할렐루야. 1월 30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일부터 28일, 29일 3일 동안 부산에 있다가 이제 아산에 올라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집에 와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3일 동안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가족들 만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90세에 어쩌면은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가운데서 아이가 젖을 때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자라가는 데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바로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리고자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들에 대해서 허락하게 되어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이제 부에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서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하갈이 이 아들의 죽어감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울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마엘을 또 한민족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사라의 이름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에 어쩌면은 사라가 90세까지 당했던 그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저희 가정도 10년 동안에 요한이가 태어나지 않은 말미암아 저희 가정 가운데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졌을 때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어쩌면 그 아픔들이 그 모든 수모들이 또 수치들이 다 떠나갔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참 7절 말씀에서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이 사라의 고백이 어쩌면은 참 사라에게는 너무나도 감격과 기쁨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어쩌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있던 그 허탈의 웃음을 다시 한번 기쁨의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가운데 이제 어려워지긴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마엘에게 어떤 장자권이 다 주어질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라는 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이들이 이 관계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조급증으로 말미암아 물론 조급하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신뢰들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어쩌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과 전쟁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였고 또 사라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모든 잘못을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뇌하고 지금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 명확하게 합니다. 바로 이삭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만드시죠. 그러면 이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어땠을까요? 어쩌면은 이 하갈에게 임신하실 때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체험했지만 이제 또다시 자신과 아들이 쫓겨남을 통해서 이제 정처 없이 가고 있을 때 이제 또다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으로서 또다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쩌면 때때로 그들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들은 지옥의 부지깽이라고 생각하면서 멸시하며 천대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은혜들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도 끼어진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한 것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조급증이 때때로 우리에게 더 큰
사단을 만들고 그 더 큰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대로 끝까지 기다림의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항상 깨달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단순히 믿지 않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